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 우리 한국 교회에 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그리고 또 11조를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10의 2조로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이웃의 구제연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유대인들의 22, 3%가 실제 11조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하고 또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은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하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5번인가 이렇게 계속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금방 핵심적인 일꾼들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자기의 육신이나 또 자기의 힘에 근거해서 이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세우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헌신이나 노력 이런 열심이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식주의 또 형식주의 행위주의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율법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헌금, 봉사, 기도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고 복음의 내용이 빠져버린다면 이것이 다 율법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의식은 사실은 본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의 근거에서 내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런 그 신앙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그 생명에 대한 개발로서 또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 아무런 것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걸 생각할 때 오늘날 많은 주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 안식교도 있고 오늘 이제 그 안식일 문제도 나오죠. 그 16절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몰몬교, 여호와 증인, 통일교, JMS, 정명서, 그리고 이제 안상옥,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은 그런 이단들이 이게 이제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단은 이 이단을 통해서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교회를 공략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단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사역을 약화시키거나 분명하게 노출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16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받아서 이 지금 11절부터 나왔던 유대의 그 율법주의, 특별히 이제 할례를 근거로 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16절에서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걸로 인해서 너희들을
편론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없는 이유로 이 공박하는 이제 16절에는 이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이 율법의 근거에서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천사숭배, 이제 신비주의, 체험주의 신앙이죠. 18, 19절에서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어요. 십자가, 이 복음의 그 진수요 핵심이고,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 그분의 이 공의로운 성품, 죄는 절대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이 성품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성품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성품, 속성들을 바로 이게 적나라하게 전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거룩하시다, 이 말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은 분이에요.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루시는, 이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혐오하시고 죄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보복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장소가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죄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사랑과 거룩이라고 하는, 공의와 이 은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격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이거를 조화시킬 수 없고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이 바로 이 만나고 조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 인간이 묘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것,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제 여기서 13절에 나왔던 이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들 모할래자들에게 또 이 범죄,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런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 죽었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이제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빛의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차단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둠과 모든 그런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이 바퀴벌레나 막 더러운 벌레들이 사는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그 욕망을 따라 썩어 부패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는 철저하게 죽을 것이다, 앞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영생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대상이 생기고, 신뢰의 대상, 경외의 대상,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높일 대상,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수없이 많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뭐 옷을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모든 거는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랑받기 전까지는, 사랑하기 전까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죽었던 너희를, 이런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의지와 거룩한 그 열심과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 아들을 통해서 때가 차며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때가 차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생명으로 다가온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나오는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사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는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오늘 이 13절에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중생하게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믿음이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로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눌어둔 사람이 회개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회개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모임의 이 존 S 다비는 믿음이 먼저다 이런 그 논문을 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들이 하나님 믿어지고 성령이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이제 일은 터진 거예요. 야, 지옥이 있고 나는 죄인이고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게 되지? 그래서 율법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절망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종교적인 거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그러나 이 율법 앞에서 양심적으로 섰을 때 이거는 지킬 수가 없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율법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냈어요. 주님이 함께 살아난 이 사건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이 중생하게 될 때 성령 우리 안에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율법 앞에 서게 해요. 거울 앞에 서게 해요. 완전한 표준과 기준 앞에 서게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의 목적은 죄인에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령의 가난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뭔가 이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그 거지들을 얘기할 때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말,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심령의 가난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 회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잘못된 걸 알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산수로 얘기하면 분수를 알게 하고, 지리 선생은 이 자리를 알게 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복음이 정말 이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이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진리를, 복음 안에서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졌고, 복음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죄 문제가 확실하게 나는 해결됐구나. 확실하게 해결됐구나. 이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다시는 죄에 대해서 죄사 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이 처형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나 원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예.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도. 그러나 그 어떤 죄라도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완전히 값이 지불되고 처리됐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는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완전하게 죄가 사해졌고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장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5절에 나왔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는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 사건은 이제까지 이 발생한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경이적이고 놀라운 사건.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여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요. 역사적 하나의 교리적인 사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어느 날 무미건조한 하나의 역사의 이론이 아니고 그 사건이 내게 살아있는 역사로 다가왔어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사실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이 진리들을 깨닫고 믿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과 믿음을 행사하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 이 믿음이 아니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아니고 하는 모든 것은 의식이고 형식이고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런 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이 강단을 중심으로 또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교회는 그걸 중심으로 모여요. 만약 그것이 빠져버린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무슨 이 종교적인 어떤 사귐을 위해서 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중심으로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거를 떠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를 연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는 또 한 가지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사단의 조직이 있죠. 이 선한 천사들도 철저하게 조직이 있는데 이 악한 천사들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 그 비유를 했는데, 이 어두컴컴한데 드라큐마인가? 빛이 딱 들어오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둠 속에서 막 활동하다가 사단이 아무리 못해도 우리 마음이 어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빛이 없으면 사단이 막 송사하고 막 내 안에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의심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내 안에 막 모든 온갖 막 그런 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확신이 되면 이제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모든 공략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바로 그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이 귀신은, 또 사단은 이 복음을 제시하면, 빛을 제시하면 무력화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사단은 무력화됐다는 건 이제 싸울 수 있는 모든 무장해체가 됐어요. 총도 칼도 이제 폭탄도 다 벗겨버리고, 이제 마치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 발톱이 다 빠진 사자, 쇠고랑이 묶인 사자, 철로역제면 기독도가 다 하는데 그냥 으르렁거리니까 막 옛날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근데 두 마리 사자가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중심을 잡고 이게 가면 이 사자를 비켜갈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실제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은 마치 이빨 빠진 사자처럼
쇠가랑이에 묶인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단은 계속해서 공포로 막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자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거기에 넘어지고 막 또 범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실제는 사단은 폐잔병이에요. 완전히 이제 합법적으로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형제들이 뭘로 이긴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해서 우리는 사단의 모든 정죄와 송사를 대응하고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나쁜 그런 조폭들이 이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죄 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율법 가지고 이 확실히 법을 가지고 법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혐의나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모든 빗장부가 이 잘못된 모든 죄의 혐의가 다 십자가에 소멸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요구를 이루어짐으로 율법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너 이 법 범하지 않았느냐?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13절에서 죄의 문제를, 14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해버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15절에 사탄의 통치자고 권세들, 사단의 이 세력들이죠. 무력화하고 무장해체시켰어요. 그래서 드러내가지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공개적으로 세워져가지고 마치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런 장면들을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17절에서 계속 되어지는데, 자, 그러므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로마서 14장, 15장을 봐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 여하튼 유대인들은 이 먹는 문제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시체에 가까운 사람은 먹지 말라든지 이 물고기도 지느러미 하고 비늘이 있어야 이렇게 먹게 되고, 미꾸라지는 이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는 있잖아요. 붕어라든지 이런 고기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짐승도 손은 굽이 갈려져 있고, 이 발에 굽이 갈려져 있고, 그 다음에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 놨죠. 그래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결한 짐승이에요. 돼지라든지 굽이 갈려져 있지만, 돼지나 토끼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대세김질 하지 않는다든지, 대세김질 하는데 굽이 안 갈려든지 이러면 부정한 동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실정법, 실정에 맞게 잠정적으로 허용한 법들이 있어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감사하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신약 교회에서는 그걸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먹는 문제도. 그리고 이제 이 날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들은 절기가 많아요. 여기 이제 이 절기가 나오죠. 16절에 절기, 특별히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아신 분 있으세요? 3대 절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되고 민족이 민족으로서 시작이 될 출발점이,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된. 근데 유대인들의 광복절은 6월절이었어요. 이 애굽의 강력한 통치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구출돼 가지고 이제 6월절,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죠. 그 6월절을 평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팔레스틴은 이 검기 우기로 해서 이제 봄에 결실하는 계절이 있고, 이 가을 결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봄에 결실기에 이 초실절,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6월절에로서 50일째 이 성령이 내렸는데, 그때 이제 봄에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라 그러죠. 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이 오순절 또 그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석 명절이에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 미국 같은 데서 시작하게 됐죠. 그때 이제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던 초막절을, 장막 치고 살던 때를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이제 속죄일을 이 국가적으로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속죄를 하면서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의 남자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국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막 유럽으로 막 이제 이 아시아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3대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에도 이 복음서에도 이런 부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이 절기들 가지고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절기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실체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형은 걷어져야 돼요. 그림자는. 그래서 거기 이제 17절에 나오죠. 이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이게 교회를 얘기해요. 이 그리스도와 몸은 서로 분리할 수 없죠. 몸은 이거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스도를 담는 성전,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기를 지킬 때 어디서 지켰어요? 이 성전에서 지켜요.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 또 거기에 하나님이 머문다고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뭘 예표하고 있어요? 모형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보면 제일 그 울타리가 뭔 색이에요? 울타리 흰색이죠. 흰 천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해요. 아무도 하나님이 거하신 영광 가운데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하게 이 텐트에 유일한 문이 하나 있어요. 동쪽에 바로 이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텐트에 보면은 그 사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뭡니까 이제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청색, 네 가지 색으로 이 무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자색은 왕을 상징해요. 지상의 왕. 그 다음에 이 홍색, 이게 송아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흰색은 인자, 온전한 인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청색은 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인자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 이 네 가지 이 색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얘기하죠. 지상의 왕인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종인, 로마인들의 종인, 바로 이 로마서에서 종인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이 히라빈 대상으로 바로 이 누가복음은 완전한 휴머니즘, 완전한 이 세상의 인간 예수, 죄 없는 인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래서 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한 게 요한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천상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얘기해요. 이 사복음서에서 이 시작의 관문인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 되심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은 바로 이 양이, 죄 없는 양이 사람들이 안수해 가지고 죄가 다 이양이 되면 거기서 피 흘려 죽게 돼 있어요. 찢게 되고 완전히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단에서 그 피 흘리고 이 제단 뿔에다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은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양들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해가지고 세례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되고 이양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치 남의 달에 금옥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문 것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사해 주신 그 바로 제단, 그 십자가의 제단,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이 재물들이 다 완전히 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내기에 보면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걸 의미하죠. 죄를 속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이 모든 십자가의 의미들이 번제단 안에 제사 통해서. 근데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이렇게 이루실 것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다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럼 그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예수님 그 제사장들은 거기서 손발을 다 씻고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사하게 돼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이제, 그리고 여인들의 그 모든 보석들, 거울들을 다 해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이 12지파의 떡상이 있는데, 예수님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이제 제사장들은 이 떡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 떡이 거기에 배열해 있고, 이제 또 한편에는 7 금초대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빛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분향단,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셔요. 이 성도들도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통과해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한 그 영광의 처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밑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깨어진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권위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이 아론 권위 파괴하다가 어마어마하게 고라 자손들이 막 땅속에 묻어버리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만나를 주실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때문에 얼마나 불평해가지고 만나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돌판도 그 금송아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다 깨버린 인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 근데 이 속죄판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그 한 마리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절기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 그 모형,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모델하우스가 이제 분양받을 때가 있다가 딱 이제 분양받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진짜 실체 집으로 들어가면 모델하우스는 다 걷어버리는 것이에요. 구약의 절기나 유월절이나 뭐 이런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이 실체가 왔을 때는 다 잠정적인 실정법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법을 또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뭐 초실절을, 오늘 기독교 안에서도 부활절, 성탄절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바람직한 게 우리는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매주 우리는 부활절, 주님 탄생과 성육신과 주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는 매주 기억해 하고 매일 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일 하다가 교회가 이제 안정적이 되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사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다퉜습니까? 막 먹는 문제 때문에 막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장로를 유전 지켜야 된다, 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형식적인 걸 가지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박하, 예향과 11조 이런 거 다 하면서 그 마음의 본질에 있는 의와 신과 이 믿음은 저버린, 믿음도 사랑도 의도 없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본질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이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이 종교 행위고 종교 의식적인 행동이 불과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이제 나는 가고,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는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소생하고 믿음이 정립이 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은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지 만나러 갔는데 아버지한테 선물 갖다 드리고 아버지 한마디 말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예배는 말씀도 예배고 예배도 예배예요. 서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할 때부터 이 기독교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집회도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이 한 달의 첫날, 그리고 안식일. 이 안식일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이제 평론이 있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안식일은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 생각해 보셨어요? 주일과 안식일은 어떻게 다른가?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또 안식교에서 이 서신서에 유일하게 안식일을 여기에다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 뭐 구원받고 그러는데, 안식일도 이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여기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서는, 구약에서는 레위인만 제사장으로 이렇게 채피되게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성전의 개념도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 말고 이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 날짜도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다만 우리는 주일날 이 특별히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의 첫날을,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삶을 드리듯이, 여러분 시작에서는 11조를 요구합니까? 10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10의 전체를 신약은 요구해요. 10의 1조는 10의 전체에 대한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요구하고,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마음을 드리라, 너희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고,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제 그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이 시편의 1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중심으로 신약교회는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은 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사용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떡을 때려 이 성찬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에서도 매주일 첫날 그들이 예배를 모이고 헌금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모든 날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란 말은 모든 날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일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의 개념이 안식일이고, 그러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의 개념이 있어요. 첫날 하나님의 이 부활한 날, 십자가로 죽음과 함께 부활한 날, 우리는 이 승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죠. 지상 낙원을 하나님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창조를 기념한다면, 이 주일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속을, 천국 시민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림자를 붙들지 않고 실제를 우리가 이제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만날 때부터 우리 진정한 안식이 왔어요. 그리고 진짜 이 몸의 안식이, 죄로부터 완전한 안식이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나라 가면 온전한 안식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안식을 누려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안식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을 수 있는 사람,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 도둑질 안 할 수 있는 사람, 욕설을 안 할 수 있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무언가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때 거짓말 해버리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무겁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무게를 못 느낀다.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시체는, 죄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죄를 범하면 무거워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계속 그러면 이제 막 이게 화인 맞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즉각 자백하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행동으로 범한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반드시 자백해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그 죄들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의 생각대로 되었다면 이 세상은 사생아로 가득 찰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남자들은 끊임없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지만 실제 범죄예요. 또 마음으로 누가 미워하고 막 이런 범죄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내가 욕설하지 않았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는 주님 앞에 자백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내 안에 실제 씨름하고 있는 이 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이 문제를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걸 늘 기억해라. 장사 지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정경교체. 내 힘으로 일하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해요. 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내가 실수하고 번복하는 게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요. 그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실제하거든요. 근데 이 죄는 합법적인 정보는 아니에요. 전에 이 폐잔병과 같아요. 사단과 같고, 이 죄는 내 안에 실제하면서도 그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그 밑에서 종로에다가 길들여져 있고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못하면 그 죄의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 마음이 넘어가면 막 괴로워, 이제 내가. 그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자아 문제,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11절, 12절은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이제 뭐 물고기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뭐 이 먹는 문제. 그 어떤 형제가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뭐죠? 디펄입니까? 멸치에도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빠져가는데, 여하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그렇잖아요. 이제 개구이 먹어도 됩니다. 저는 뭐 상관없어요. 뭐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그런 혼인을 피하고 음식을 피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제는 그런 게 속박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죠. 근데 라고 하는 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그마치 몇 년이에요? 2000년 동안 그것에 익숙해 있던 그 의식을 한 번에 버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역사가 지나고 다 정립이 된 상태에서 있지만, 이 과도기나 이 초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예수님도 이 유대교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뭐 조상, 우리 선민이다, 막 모세가 우리 선지자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교정시키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싸웁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주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16절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 유대주의,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다시는 제기하거나 드러내거나 변론하거나 비판하거나 평론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이 율법 문제를 다시는 걸고 넘어지 마라. 그것은 이미 하나의 과도기에 실정법으로서 필요한 과도기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를 죽을 것을 위해서 다 그림자로서 모형으로 모델하우스로서 보여준 것인데 실체가 왔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에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 모델하우스였다는 거예요. 이제 몸은 그리스도의 의사.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몸으로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이런 절기를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이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의 아주 일부밖에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초대교회 심각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은 로마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장, 4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5장에서 그걸 쭉 다루고 있어요.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초대교회를 강렬하게 강타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는 유대교를 어떻게 봐요? 이단으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요? 모세, 그 다음에 이 할례와 율법을 그들이 선민된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로 기초로 삼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선민으로 선택이 되고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러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민, 내가 우수하고 우수품종이고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할례도 주고 율법도 줬다는 것이죠. 뭔가 수능시험 봐가지고 수능 능력이 있으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그가 좀만 뭐하니까 기근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너희들 실력이 있느냐? 모세 누가 길렀느냐? 너희 조상이 길렀느냐? 애굽 사람들 공주가 길렀단 말이지. 모세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을 때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고발해가지고 쫓겨냈지 않느냐? 너희들이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 실력이 있어서 지켜가 주는 건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민이 된 것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주권적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봤지만은 로마서도 봤지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문드러진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공중거제자를 따르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구원했다 이거지. 신약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그렇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 구원받지 않아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달라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달라요. 이 신앙도요, 구원받기까지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실력이나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기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고개를 되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탕자같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니까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 어쩔 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두 가지 필요해요.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보니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렇게 나쁜 일만 하고 왔는데 나를 받아주는 그 용서 앞에 나는 한없이 몸둘 바를 모르는 이런 나와, 그러면서도 그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고 막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고 아들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기 전에도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